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투표들 하고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소년 현풍성당에 브레시오디움 단원들이 오늘 10몇 분이 오신 우리 아이들이 마을을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 돈이 없어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어때 엄마가 어디 돈을 두든 그 돈이 없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하루는 아버지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 아시죠? 거기 얹어놓고 이제 나갔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없어진 거야. 분명히 그 10,000원짜리를 얹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불러서, 큰 놈을 불러서 너 가져갔나? 그러니까 아니요, 아까 동생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동생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 가져갔냐? 아니요, 아까 형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안 되겠다, 둘 다 엎드려. 아빠가 전에 말했지, 돈 100원 없어지면 100원에 무조건 한 대씩. 10,000원이 없어지니까 몇 대? 몇 대? 100대. 너 좀 맞자. 엎드려. 이제 아버지가 막 두들 편 거야. 패다 보니까 한 51, 52 가니까 두드리는 회초리가, 패는 회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초리 새로 하러 나갔어. 나갔는데 동생이 맞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팍 텔레비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럼 퍼지면서 이래 보니까 텔레비 밑에 뭐가 있다? 흘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 이거 빨리 아빠 주고 우리가 이제 그만 맞자. 그러니까 형이 한두 살 더 묻다고, 야, 벌써 50세대 맞았다. 반타작했잖아. 저거 갖고 마저 맞고 저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러니까 그러기로 했어.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야. 근데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이 챙길 여가가 없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맞아 맞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60, 70 하다가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회초리를 흘려버렸어. 이게 어디로 들어가? 테러 밑으로 또르르르 꿀로 들어가요. 아버지가 이래 보니까 10,000원짜리가 그거 있거든. 그래서 그 돈 10,000원에다가 아버지가 10,000원 더 보태서 통닭 3마리 사서 먹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오늘 우리 뿌리시듬 단원들, 우리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셨는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감정이 정리가 안 되면 그 감정에 자칫하면 희생자가 생깁니다. 첫째 희생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많은 경우에 그 부정적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악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좀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감정은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해소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담화를 막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머리를 확 잘라보든지, 아니면은 옷을 한 벌 사든지, 봄도 오고 뭐 옷장 열어보니까 오늘 입고 올 옷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근데 옷이 없느냐? 아니야. 꽉 찼어. 근데 입을 게 없어. 있기는데 입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지름신이 들립니다. 지르고 보는 거지. 그래야 감정이 해소되는 줄 압니다. 근데 감정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세요. 글자 있죠? 우리 소년 프로시디움 중3 세례명이 뭐야? 라파엘. 라파엘 이거 읽을 수 있나? 그렇지. 야, 너 시원하게 봐라야. 라틴어 잘 읽으라. 오, 그래 그대로 읽으면 돼. 맞아. 오, 바로 시편 46장 11절. 뜻도 알겠나? 바깥에 멈추어라. 믿었대. 깨달아라. 내가 하느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그럼 우리가 멈추는 것, 지름신 들리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감정대로 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많은 흘려놓고 자기 감정에 자기가 휘둘리는 거죠. 그런 비참한 결과가 우리들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베케이션, 쉬어라. 쉬어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우리가 하느님임을 깨닫게 될 때,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축복은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던데요.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파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강구사 70점 맞다가 100점 되든 안 되든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왜 기도해야 돼? 그렇지. 너 시원하게 가야 되겠다. 예신생 모임 다니나? 옳지. 그래. 그 꿈 잊지 마라. 신부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바로 뭐냐 하면 하느님임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첫째 주어지는 축복 뭐냐? 현실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상적 생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금 라파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70점. 맞아.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근데 엄마는 환상적 꿈을 꿔. 100점 맞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점의 격차가 나. 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그 헛꿈을. 우리 아들은 70점짜리야. 경대도 못 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격차가 얼마나 서로가 다른 감정의 기복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환상적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우리 소년부리 시대면 단원들 대답해봐. 유명한 명언 중에 뭐가 있지?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 그렇지. 솟아날 구멍. 무너진 하늘을 다시 세울 수는 없어요. 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요. 해오던 대로 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너진 하늘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오던 대로 해서 자초했으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만 솟아날 구멍, 백신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왜 왔나? 코로나가 안 일어난 것처럼 산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하늘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구멍을 찾아야지. 하늘이 무너진 것을 내가 어떻게 판을 뒤집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이 구멍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 구멍은 어떻게 해서 찾아지느냐? 두 번째, 축복. 긍정적 축복.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찾는 길은 무너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게 뭔가. 그래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 긍정적. 이 두 가지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70점인데 엄마는 내가 100점 맞도록 엄마 알지? 너 위해서 매일 일에 묵주기도 10단씩 한다. 왜? 네 100점 맞도록. 매일 엄마가 묵주기도 100단씩 한다. 네 서울대 가도록. 한 병대도 못 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마술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마술 피리를 부는 것과 똑같아요. 무너진 하늘이 덜 올려지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주시는 축복, 그것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들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때 그때 그만큼 어떻게? 긍정적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내일은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되겠지.
끊임없이 노력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감정의 상에서 일상 중에 일어나게 되는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의 희생,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이게 빛입니다. 믿는 이들은 빛으로 나아간다. 왜?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 빛은 뭐냐? 나에게 다가온 모든 부정적이고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없었던 일처럼 판을 확 갈아엎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감정에 휘말릴 때 우리가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의 그 긍정적 축복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현실적이게 됩니다. 현실적이면 감정을 어떻게 그러면은 푸는 것이 아니고 다스릴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일어난 일이 있거든. 그 일을 앞에 두고 육화 원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을 수 없는 감정적 휘둘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는 자리에 돈을 들어 있는데 돈이 없어졌다? 야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감정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또박또박 열받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열받을 때 뒤에라도 또박또박 그래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빛을 쳐버리는,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빛으로 초대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당에 보시면 오른손 위에 내리신 위로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부활을, 축복을 뜻합니다. 위로를 뜻.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내려져서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 오셨으니까 많은 위로 받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